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전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살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혹 어떤 분 중에는 그래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꼭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했던 순간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혹시 있을까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때는 삶의 의미를 잘 몰라서 염세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이 세상 사는 게 별로 의미 없고 참 스트레스도 많고 꼭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쾌락을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일찍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가 여러분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없거나 생각 못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다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집사인데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긴가민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확실히 천국에 보내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고 사실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필요하고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 참 여러 절기 중에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는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연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본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하고 봉헌절,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닦을수의 궁궐전이니까 사실은 성전을 닦았다, 청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발생된 거는 다른 절기들, 유대 모든 절기들은 모세 율법에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 없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 164년에 새롭게 만든 절기입니다. 왜 만들게 됐느냐면 이제 중간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배우면 알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헬라의 끄트머리에 있는 왕조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세게 박해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할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어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창시 계명처럼 이름 다 바꾸고 급기야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는 등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이방 제사를 하게 될 때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5 아들이 도저히 못 참아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게릴라 전술인데 연전연승을 하면서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겨울에 해당되는 유대 기슬월 9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면서 거기를 깨끗하게 모든 이방의 기구들을 내어 버리고 씻어서 그날부터 한 8일을 계속 축제를 열면서 절기로 지키는 게 바로 수전절, 성전을 닦아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한 예수님 오기 전에 한 200년 전부터 새롭게 된 절기인데 3대 절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뭐냐? 솔로몬 행각을 설명드리면 저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근데 헤롯 성전은 이제 계속 증축하고 확장하고 하는 건데 원래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으니까 이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고 이 솔로몬 행각만 일부 남아 있었어요. 그 행각이 어디쯤 되느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그만 성전의 앞에 행각은 저렇게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거를 행각이라고 하죠. 저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추위도 피할 겸 뭐 비도 피할 겸 8일 동안 있으면서 저기에 모여 있고 예수님이 저기에서 거니셨다 하는데 그냥 뭐 걸어 다녔겠어요? 거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에워싼 거예요. 에워쌀 정도니까 적지 않은 인원이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와서 따져 물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달라. 진정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그냥 문자적 직역하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에 그리고 다스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낼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기름 부었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자, 그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해야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말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의혹하는데 그거 당신 책임 아니요. 좀 밝히 말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강압적 공격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사실 이들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말 그리스도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물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고 있고요.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뜻을 모았어요. 근데 뜻을 모아서 실행하려고 할 때 그 흉계를 꾸밀 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한데 예수 자기 주장으로 보니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증언을 유도신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하면 간접적으로는 있어요.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 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명백하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면 오늘 본문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근데 너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씀하셨나요? 라고 의아하던 그 생각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즉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더 강력하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연애들 하셨죠? 네, 예. 다 저 선 보고 그냥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설렐 때가 있는데 이 연애하던 그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사랑한다면 뭔가 이 행동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도 제 아내에게 가끔 사랑한다 하는데 그 말보다는 자꾸 반짝거리는 거 뭐 그런 거 원해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이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애인과 말은 잘 안 하지만 몇 년 동안 적금 분 거 깨가지고 자꾸 반짝거리는 거 주면 어느 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게 됩니까? 빨리 정답 얘기해봐요. 네, 후자잖아요. 후자. 이 말보다 강력한 뭐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 몇 가지만 들어봐도 물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그냥 즉시로 완치시키잖아요. 완치. 어떤 의사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전혀 볼 수 없는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잖아요. 자, 이게 사람이든 명이든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그 맹인이 말하길 사람 중에 이런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리스도 선언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고 내가 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왜 너희가 안 믿는가, 그 이유가 26절에서 27절에 있는데요. 26절,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이라면 당연히 내 말 듣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안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양은 사실은 실제 양이 아니고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거는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양이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양, 즉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나 언제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갔고 그때 믿음 없었지만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하여간 나중에 믿게 되고 믿어보자 해서 신앙생활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양주강연교회 오게 됐어. 아마 이렇게 다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여러분의 의지, 열심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미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두 번째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시작 출발점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되었을까 할 때 내가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내가 언제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해왔잖아요. 그게 땡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이미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선택과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전에.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내가 1900 몇 년도에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선택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선택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김세열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하는 걸 기뻐하시고 예정해서 자기의 아들들,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양이 되는 방법 뭐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삼아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럴 때 뭘 느낍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이 은혜를 고백할 이유가 뒤에 더 나옵니다. 그냥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결과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양이 되게 해서 은혜 되는 게 뭐냐면 양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 줄까요? 예. 양들에게 주시는 것. 자, 2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 양들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냥 풀 주고 물 주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어주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다 귀한 것이지만 여기 굉장히 놀라운 거 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헬라어로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해요. 조엔 아이오니온 저렇게 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영생이란 한 단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만 일단 영생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돈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명예 또는 뭐 권세 뭐 인기 뭐 하여간 많은 좋은 가치들을 여러분에게 선택하는데 자, 이거 다 줄 테니까 근데 딱 5분 후에 넌 죽을래? 아니면 이거 없이 이수하는 대로 잘 살래? 자,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예? 그거 5분 동안 누리고 예. 그럴 뿐이 없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보화로운 가치를 합한 것보다 귀한 것. 믿으시면 아멘. 이 영생이 근데 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삶입니까? 네. 성경만 공부하면 늘 얘기하는데 자, 제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동사 분석을 좀 하는데 어렵게는 안 하고요.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영생을 주노니 나오고요. 그리고 멸망하다 해서 멸망하지 아니할다. 또 빼앗는다 해서 빼앗을 자 없다.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동사 우리 영어에도 시제가 있잖아요. 시제 과거, 현재, 뭐 미래. 이런 것처럼 헬라어도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가 3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주노니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주는 의미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믿을 때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면 지금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사람이에요. 현재 영생을 지금 누려요. 그러면 사망은 사망이 멸망과 같은 뜻인데 멸망하지 아니하는 부정과거 헬라어로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표현 여러분 말씀 알죠? 5장에 이미 사망이 미래 가서 죽을지 안 죽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몸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삼킴바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몸이 들어가기 위한 장래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은 있을지언정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그런 사망은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미래까지 확정적인 거예요. 과거랑 현재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일절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내가 구원이 취소될까 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미래에도 절대 우리의 구원, 나에게 주신 영생이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서 확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자, 아기랑 엄마랑 손잡고 어디 소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맞는 사진은 아니긴 한데, 아이가 지금 엄마의 무슨 손가락을 잡고 있어요? 저 검지죠, 검지. 검지를 내 손가락으로 딱 잡고 있어요. 물론 엄마도 살포시 잡고는 있는데, 저렇게 가면 어디 저 놀이공원에 가서 재밌는 거 하고 뭐 저거 하고 하면 얼마든지 애가 놓고 갈 수 있어요. 네. 물론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아이가 잡고 있으면 아이는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지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뿌리에 걸려도 그냥 탁 넘어지면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칠 수도 있고, 극단적이지만 납치범이 그냥 딱 애를 안고 오토바이로 그냥 가도 뺏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허술해요. 그러나 다음 사진, 훨씬 강한 팔이, 팔뚝도 그냥 세고, 저기는 아빠가 오히려 손가락을 딱 잡고 있죠. 자, 이 두 사진 어느 게 더 아이는 안전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이 아빠의 강한 손에 잡혀 있는 아이가 안전하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이 구원의 줄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하기 쉬워요. 우리는 늘 신앙이 요동치니까,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시험 들고 낙심될 때가 늘 있고 지치니까. 여러분이 만일 저 어떤 구조를 봤는데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 사람이 두 손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매달려서 어디 저기 헬기나 매달려서 가는데 몇 시간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철봉 매달리기 몇 초나 하세요? 저는 한 10초 되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얼마 못 가서 떨어집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물론 저 사람 근육줄이기도 하기도 한데 저게 손목에 밧줄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실신을 하고 탈진을 해도 저는 구조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내 힘으로 자력으로 가는 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다 끊으려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안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는 진정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제가 한번 콩고 대통령이 드니 사스 응게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요에리 무세베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아니라고 한들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자신의 모든
성정과 그것으로 얻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의 신상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자신을 위협하는 그들은 예수는 돌로 쳐 죽이거나 체포해서 죽여야 되겠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혹 있는 분도 있고 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할 뻔한, 뭐 맨날 핸드폰에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이런 문제야. 이건 그래도 좀 무시하면 되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검찰청입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뭐 어떻습니다. 빨리 돈을 안전하게 이 계좌로 옮기십시오. 믿느냐 안 믿느냐, 검찰청 검사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파탄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으면 그대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신고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 없애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콩고 대통령이 누군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창조주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한 그리스도라면 난 그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야 되고, 평생 내 죄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행동을 하느냐?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거짓으로 사기치고 내 인생을 갈취하려고 그는 유대인처럼 돌로 쳐서 죽이고 안티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에베소서,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영생을 거저 주시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기 찬송은 칭송, 예배, 경배예요. 평생 영생을 누리면서, 아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현재의 영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뿐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저는 아까 처음에 자살하는 사람,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이걸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날을 더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루 더 살면 그까짓 거 뭐 80년 사는 동안 하루 일찍 죽고 늦게 죽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날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24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참 기뻐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